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 기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가사가 일체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친구 보시고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사랑에 축복해 감사해. 사랑에 축복해 감사해. 옆에 친구 얼굴 보고 한 번 더 말해요. 사랑에 축복해 감사해. 사랑에 축복해 감사해.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에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에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예쁜 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속삭여봐요 이렇게 사랑에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에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예쁜 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속삭여봐요 이렇게 사랑에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에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제일 잘하는데 우리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합시다. 육동하며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예쁜 말 사람들에게 속삭여봐요 이렇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예쁜 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속삭여봐요 이렇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해 축복해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께 사랑해요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감사와 기쁨을 드려 우리 목소리를 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대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그대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무화과 마르고 나무 마르고 모두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대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을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대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성축해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매주 나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마음이 팔린 우리의 한 주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다 아시오니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돌아서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각자의 가정으로 흩어져서도 교회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식구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쳐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욕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도 병실에 누워 고통받는 식구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마음속에 넘쳐 흐르게 하시며 치유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속히 치료해 주시고 다시 모여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타임 목사님과 유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귀와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여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은 잘 보냈습니까? 할머니 집 또 부모님 집 잘 다녀왔습니까? 긴 명절 연휴로 인해서 또 많은 또 다음 세대가 밖에 나갔지만 그래도 고향 교회를 방문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연휴가 아무리 길더라도 또한 친척들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명절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이 좀 안 나가서 조금 우리 친구들이 설교 말씀을 듣기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잘 집중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옛날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새로운 것, 옛날 것, 물건마다 다르지요. 진품인 골동품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만들어지는 물품들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음식은 어떻습니까? 음식은 새로운 것, 신선한 것이 가치가 있고 또한 가격이 비싸지요. 혹시 썩지 않는 햄버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14년 동안 맥도날드 치즈버거와 감자튀김이 상하지 않아서 아이슬란드에서는 역사적 유물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이 나가야 되지만 사진이 안 나가서 좀 그냥 얘기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어떤 한 남자가 2009년도에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는 절대 썩지 않습니다라는 그러한 떠도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차고에 보관했습니다. 잊고 있다가 2012년도에 종이 봉투 안에 햄버거와 또한 감자튀김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전혀 곰팡이도 피지 않고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인정되어서 아이슬란드 국립박물관에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썩어야 할 것이 썩지 않아서 이렇게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면 정말 우스운 얘기지요. 창세부터 있었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있는 썩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전부터 또 지금까지 그 가치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건데 자막이 나오지 않아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깨트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약은 무엇일까요? 언약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친구들은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아니죠.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언약은 약속보다 엄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내용에 언약을 어길 시에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잡아서 피해 언약을 맺었습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시에 약소국은 이 동물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언약 조항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어긴다면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옛 언약의 말씀을 깨트려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지요.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돌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불법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지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옛 언약은 두 돌판에 기록되었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하고 불의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새겨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 이제 봉헌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여러 종류의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서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먼 땅 끝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마음을 함께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드립니다. 소원을 담아 서원의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에 축복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날이 갈수록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0월 첫 주일인데 여러분 이 자막이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이 할까요? 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주보에 있다 그죠? 네, 주보 다 받으셨죠? 주보에 보면은 여기에 10월 성경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야, 긴데도 여러분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시골로 곳곳으로 지금 많이 이제 흩어져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오래간만에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 또 고향교회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오늘 반갑게 한번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는데,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오늘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고향교회 오신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예. 예. 우리 어린 식구들이 그냥 다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네,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저 중3층에도 그렇고 1층에도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자, 우리 환호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너무 먼 곳에서 참 많이 수고하시고 오랜만에 이곳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고 여러분 또 따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손 모으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나가주세요. 초등 2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내밀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천천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든 유치부 퇴장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 마지막으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손 내밀어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자막이 없으므로 우리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에베소서를 늘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저절로 제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이 말씀, 좀 자막이 나오면 여러분과 함께 좀 읽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그 중에 마지막 절에 있는 2장 1절에 있는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특별히 여러분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게 저를 감동시키면서 제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게 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하늘에 앉히신다는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는 바로 미래의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현재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어떤 곳에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 어떤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거기에 지금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 아시안 게임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별히 저는 참 축구를 이렇게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제 이 골 넣는 선수들은 주로 어떤 선수들이 골을 넣느냐 하고 저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꼭 위치 선정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골을 잘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그곳의 위치를 선정해서 그곳에 있을 때 기회가 오고 또한 골을 잘 넣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위치 선정을 참 잘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또 내가 맡은 일이 도대체 또 무엇인지. 오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했는데 그 하늘에 앉히신 내가
어떤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만물의 회복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데 그 영적인 눈을 어떻게 뜰 수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여기 말씀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안다는 말은 그냥 들어서 안다, 그냥 보아서 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형성된다 라고 하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호흡하듯이 하나님께 이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지금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지 그 목적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능력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 안에서 역사하느냐? 뒤에 설명하기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딱 앉히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뒤에 보니까 21절과 22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아에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다라고 하는 그 뜻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의 그 미침의 모든 영역이 어딘가 했을 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보이는 세상, 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또
오는 세상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일어나는 그 모든 만물들, 이런 것까지도 다 예수님께 권세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은 바로 지금 보이는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세상과 그리고 오는 그런 세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리는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그 다스림 안에서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다스림이시라는 거, 그거 뭐 교회 울타리 속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예수쟁이나 그 다스림 속에 있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그분의 그 모든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어요. 그의 다스림을 부인하면서 나는 그의 다스림 아래에 있지 않다, 나는 싫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어떤 만물도 없습니다. 인간도 그렇고 모든 생물도, 모든 것들이 그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다스림을 펼쳐나가시는가, 정말 놀라운 말씀이 그 뒤에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세상의 다스림의 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여기서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왜 그의 몸이라고 그랬느냐? 교회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는 교회를 움직이는 주인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이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특이한 단어 하나를 사용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계속 말하기를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충만이라는 그런 어떤 뜻은 사실은 무엇을 채운다, 우리가 똑같은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죠. 무엇을 채운다. 그러면 이 말이, 여러분, 이런 말로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성령 충만이라는 말 있죠.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이라는 뜻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부어서 내 몸에 완전히 채워주소서.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 딱 가두어서 내 몸에 딱 들어앉아 있는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성령의 전적으로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가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충만이라는 이 뜻은 다스림이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더 많이 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충만하게 하느냐? 만물 안에 있으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교회는 뭐냐? 만물 안에 있으면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다스려 간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세 가지로 정령했죠. 첫째는 대신 관계, 하나님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대인 관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그런 관계, 세 번째가 대만물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외에 모든 만물에 대한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을 뭐냐? 흔히 말해서 자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에베소서 주석을 쓴 앤드류 링컨이라는 분, 이분의 그 주석이 참 우리에게 많은 그런 영감을 주는데,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이 만물을 신적으로 지정한 목적, 즉 만물의 의미의 회복과 조화로 인도하면서 만물을 그분의 주권적 통치로 충만케 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인데, 딱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만물에 대해서 주권적인 그런 통치로 모든 것을 다스려 간다, 바로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여러분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뜻이 거기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늘 바로 기억나는 게 오늘 우리가 성경 암송했던 바로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바로 전도의 사명이죠. 사람을 구원시키는 바로 그런 사명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위임한 것은 바로 그 이상입니다. 만물을 그의 뜻에 따라서 회복시키는 사명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만물은 참 깊이 신음하고 있고 앓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만물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조화를 지금 깨고 있죠. 참 웃기는 것은 이 세상의 만물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또 다른 지구와 비슷한 그런 행성을 다스리겠다고 우주를 샅샅이 뒤지는 거 있죠. 얼마 전에 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죠. 그것은 뭐냐면 황량한 같은 이 달에 물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지금 거기에 있느냐 하니까 달에 막 흩어져 있는 무슨 유리구슬 같은 게 있답니다. 근데 그 유리구슬 안에는 바로 이 물이 담겨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달도 또 오염시키려고 그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정말 지금 있는 바로 이 놀라운 환경인 지구를 파괴하는 자들이 우주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이 우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지구를 다스리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만물의 회복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강원도의 예수원에서 발간된 토지와 경제정의라고 하는 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 지금 남한 땅덩어리, 이 남한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사람들이 모자람이 없이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인구가 얼마가 되느냐, 거기에 보니까 1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요, 지금 남한을 볼 때 남한의 산지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산지가 64%입니다. 그러니까 36%의 우리가 거기에 집을 짓고 그리고 공장을 짓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남아있는 토지를 우리가 경작을 하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1억의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치게 먹고 쓰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먹는 사람, 쓰는 사람은 너무 과잉해서 먹고 쓰고 그렇게 더 편리하게 하면서 자연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연의 파괴가 너무너무 여러분 심각해서 사람들이 지금 몇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 뜨거워져 가고 있고 남극의 빙하는 녹고 동토의 땅이 녹고 있는데 그냥 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병균들이 그 안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있는 인간이 만물을 파괴하는 그런 것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렇게 만물을 가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심하라 그렇게 했는데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러보내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하기에 만물의 파괴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만물을 다스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만물을 잘 가꾸라는 이 명령, 이미 창조 시에 인간에게 준 명령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정복하라는 말이 뭐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 했냐면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고 회복시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만물이 가진 조화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그 사명을 우리는, 이 교회는 이것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물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조그마한 일부터 생각을 하면서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제 주변에 플라스틱이 얼마나 있는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온통 플라스틱인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여러분, 제 자녀들을 보면은 너무 플라스틱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음료 용기와 그리고 또 뭐죠? 배달 음식입니다. 배달 음식. 테이크아웃, 그런 어떤 멋진 말로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플라스틱 컵에다가 딱 음료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제는 가면 갈수록 플라스틱을 너무너무 멋지게 사용한다고 너무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옛날 물이나 지금 물이나 다 똑같아. 용기만 바뀌었는데 그 용기가 너무 두꺼워지고 너무너무, 여러분, 막 거기다가 이것저것 더 칠해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거 여러분 정말 그게 환경을 더 많이 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배달 음식을 거의 시켜 먹지 않습니다. 혹 제가 중국 음식이 이렇게 생각날 때, 그때는 또 배달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배달시키느냐? 여러분, 직접 내려가서 먹든지 아니면 배달을 시키는데, 직접 내려가는 곳이 바로 제 아파트 제 밑에 있는 현해 반점입니다. 제가 현해 반점이라고 여러분께 이렇게 바로 이야기 죄송합니다. 근데 바로 그 밑에 가서 먹든지 아니면 정말 좀 이렇게 피곤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제가 거기다 배달시켜 먹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 배달시켜 먹는 것이 더 맛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저는 왜 거기서 배달시켜 먹느냐? 그거는 그곳에서 오는 플라스틱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시켜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켜 먹고 오잖아요. 그러면 와서 그걸 갖다 딱 놓으면은 그 반찬 단무지죠. 그리고 또 갑자기 침이 넘어가는데, 우리 거기다가 또 그 양파라든지 그다음에 춘장 딱 넣고 이거 다 그런 용기에다 담아서 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 씻어서 바깥에 딱 내놓으면은 그분이 이제 다시 또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거를 저는 참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배달 음식 있잖아요. 이 배달 음식에 담겨 있는 이 용기, 이 플라스틱 이게 정말 많이 줄여야 되는데 엄청납니다.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세계 어디에 가도 제가 꼭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자랑스러운 걸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분리수거예요. 여러분 미국부터 시작해서 선진국이나 곳곳에 여러분 다 가도 정말 분리수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국민들이 말을 잘 듣는지 분리수거를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이거 정말 칭찬받을 만하죠. 우리 나라 전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음식에 대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에 나오는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줄여가고 하는 어떤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만물을 또 회복시키는 이 일에도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회 화장실에 티슈 한 장으로 족합니다. 다 그걸 이제 광고를 하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은 정말 말 잘 듣거든요. 그 다음부터 갑자기 이렇게 반으로 줄었대요. 화장지가. 그만큼 여러분들 말 잘 듣고 했는데 제가 한 번씩 화장실 그 안에 큰 거 볼 때 딱 앉아 있으면 그 소리가 막 들려요. 쫙쫙 하는 소리. 그럼 막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한 장으로 족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손 씻고 손 탁탁 털고 대충 털면 안 돼요. 많이 털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장 쫙 뽑아서 그렇게 여러분 해서 딱 하면 한 장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이 구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 장으로 족합니다. 네, 우리 사상교회는 너무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그런 물티슈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원래 이 물티슈가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전부터 식당부터 시작해서 온데 물티슈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서 이 물티슈로 인하여 환경 오염이 진짜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 환경 오염 중에 이 심각한 게 물티슈가 그게 플라스틱이랍니다. 근데 미세 플라스틱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물티슈를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그냥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수백 년이 걸려서 썩게 되려면 수백 년이 걸려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병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이런저런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온갖 핍박도 여러분 받는 줄 압니다. 참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만물에 대한 책임을 말씀드린다는 것, 이건 또 다른 면에서 여러분에게 짐을 드리는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는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죄인들이 쌓아놓은 그 똥을 우리가 치워야 되는 것,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이거 너무나 여러분 무겁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하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교회에 이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편리함을 좀 물리치고
불편을 참고 사는 것 역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만물을 이 땅에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는 세상에서도 가꾸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다스림에 익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은 유명한 스피노자의 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스피노자보다 15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비문에 새겨져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바로 이 만물에 대해서 이런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지만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만물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교회가 맡은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주의서에 맞게 회복되도록 애쓰는 자세, 그게 여러분 개신교의 전통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환경론자라는 거창한 이름을 우리에게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인 만물을 다스리는 명령에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고요. 이 사명을 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애씀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한편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주 참 좋은 그런 아주 특별한 순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 2개월 전에 2월이 넘었네요. 8월 달인가요? 그러면 2개월 됐네. 2개월 전에 제주에서 국제 콩쿠르가 있었습니다. 관악 콩쿠르에서 여러 입상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곳에 트럼펫 분야에서 일을 했던 우리 교회 출신 김준영 군이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연주를 부탁을 했는데 이제 나와서 이제 우리 가운데 찬양을 한 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이 앞으로 나오세요. 자, 수고했다고 우리가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이제 이렇게 국제 콩쿠르에서 또 입상을 또 이렇게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아마 또 준영이가 이제 그런 참 유명한 그런 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많이 교제를 하고 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비전관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참 그런 국제적인 분들을 다 모아다가 함께 음악회를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어떤 생각도 그렇게 가지게 됩니다. 오늘 참 정말 깨끗한 그런 참 마음이 그대로 좀 드러나는 그런 참 귀한 연주로 이렇게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순서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 좀 여러분 자리에서 좀 잠시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거룩 거룩 만군의 주, 지금 찬송 그게 없죠? 예, 바로 축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또 원근 각처에서 참 이 고향교회로 또 찾아든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왼쪽에 저기 보시면은 여러분 피와 워십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 있죠? 이 피와 워십이라고 하는 저분들의 그 그룹은 굉장히 유명한 분들입니다. 이번에 찬양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 날 오후 6시부터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늘 와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교회 첫 출석하는 우리 아이들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이인데요, 우리 이광진 목사님의 외손녀입니다. 외손녀 우리 김리유가 이렇게 오늘 왔는데, 김승우 성도와 이예림 성도의 자녀 김리우 양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2부 때네. 그 다음에는 앞으로는 일로 와주세요. 엄마 되더니 더 이뻐졌네. 리유, 우리 리유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네, 지금 100일이 조금 넘었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김리유 양이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100일을 다 이렇게 좀 지나고 이제 이렇게 이쁜 가운데 이곳에 와서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일찍부터 우리 하나님을 알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빛과 또한 그런 세상 삶맛을 느끼는 그와 같은 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집안에도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박수. 그때 비춰줄 때는 그냥 핏덩이더니, 그죠?
이렇게 잘 큰 걸 보니까 고맙습니다. 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은혜와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